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하나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주님의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이렇지 않았고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이래서 내게 평강이 없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핑계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게 주님의 평강이 없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다른 환경적인 외적인 변화들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나는 평강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강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과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얻은 무언가,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무언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그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부분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정돈해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째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 자체가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사람이 주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당연히 이것을 찾아야 되겠죠. 어제 아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가 정돈되어 가는 삶, 그것이 곧 주님의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저기 복잡해서 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혼돈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 말씀 때문에 제가 어제라는 단어를 썼던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 드리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무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내 행위로서 뭔가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뭔가에 응답하시고 뭔가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드리는 본질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해야 될 것을 이미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신뢰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고 순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을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알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치고 알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잔뜩 쌓여서 무언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평강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쉽게 주님의 평강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의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는 믿음,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초질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며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29장 25절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시편 28편 7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37편 7절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로부터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든 원인과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려 한다면 절대로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그 잘못된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느 때 평강이 임할 수 없는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평강은 임하지 못한다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쭉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쭉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며 의지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 우리 오늘 하루의 온종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축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비록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전혀 다른 세상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삶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의 어떤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지금 전해드린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 그 문제는 어떤 걸로 연결되겠습니까? 반드시 새벽이라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말씀 봤던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렇지요.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나면 주님의 평강은 없는 거래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요, 감사요, 찬양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며 그 안에서 임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그것을 판단하며 선택하는 그 모든 결정들을 바꿀 수 있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움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